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심야. 마을 전체가 죽은 듯 고요한 가운데 낡아빠진 연화의 집 살인문이 찢어질 듯한 비명과 함께 박살이 나며 열렸다. 굉음은 마치 저승사자가 지옥의 문을 열고 이승으로 들이닥치는 소리와도 같아서 방 안에서 희미한 등잔불 아래 바느질을 하던 연화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며 날카로운 바늘에 찔리고 말았다. 붉은 피가 하얀 무명천 위로 번져나가는 것을 보며 그녀는 본능적으로 가슴을 움켜쥐었고 병들어 누워있던 노부 역시 거친 기침을 토해내며 황망히 몸을 일으키려 애를 썼으나 앙상한 뼈마디가 말을 듣지 않아 그저 바닥을 긁을 뿐이었다. 밖에서는 거친 횃불의 불빛이 창호지 문을 붉게 물들이며 일렁였고 수십 명의 장정들이 내뿜는 살기 어린 숨소리가 차가운 밤 공기를 타고 방 안까지 스며들어와 연화의 목을 조여오는 듯한 공포를 자아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촌장의 목소리는 묵직하고도 비통하여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관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으니 연화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의 운명이 다했음을 직감했다. 마을 뒷산에 둥지를 튼 거대한 요물이 해마다 처녀를 제물로 요구해 온 지 어언 수십 년. 올해의 순서가 누구인지 마을 사람들은 쉬쉬하며 눈치만 보고 있었으나 연화는 며칠 전부터 집 주위를 맴도는 까마귀 떼와 밤마다 들려오는 기이한 울음소리의 불길함을 느끼고 있었다. 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연화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 명하였고 그 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마을의 규율과 살아남고자 하는 자들의 이기적인 안도가 뒤섞여 있어 듣는 이의 가슴을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방문을 열었고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때리며 마치 정신을 차리라는 듯 매섭게 몰아쳤다. 연화가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서자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혔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연민과 안도감 그리고 죄책감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촌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연화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그저 뒷산 선앙당으로 보낼 곡물 목록이 적힌 두루마리를 꽉 쥐고 있을 뿐이었다. 연화의 아비는 방문턱을 기어나와 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으며 내 딸 대신 늙고 병든 나를 데려가라 사정했으나 장정들은 말없이 노인을 떼어내 방 안으로 밀어넣었다. 아비의 절규가 밤하늘에 메아리 치자 연화는 입술을 깨물어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의연한 척 고개를 들었으나 그녀의 속눈썹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천연과도 같은 것이었기에 그녀는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연화의 집은 본래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고 외진 곳에 위치하여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쓸쓸한 곳이었다. 어미는 연화가 아주 어릴 적에 산후조리를 잘못하여 세상을 떠났고 아비마저 산에서 나무를 하다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집안의 형편은 날이 갈수록 기울어만 갔다. 끼니를 잇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화는 불평 한마디 없이 갯바느질과 허드렛 일을 하며 아비를 봉양했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효녀라 칭송하면서도 지독한 가난 때문에 누구도 선뜻 혼담을 넣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화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친구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부엌 아궁이 미시커먼 구멍 속에 사는 거대하고 흉측한 두꺼비 한 마리였다. 10년 전 어느 비 오는 날 연화가 부엌에서 저녁을 짓고 있을 때 아궁이 밑에서 기어나온 주먹만 한 두꺼비는 굶주림에 지쳐 비쩍 마른 상태였다. 연화는 자신의 밥그릇에서 밥 한 숟가락을 덜어내어 식은 나물과 함께 두꺼비 앞에 놓아주었고 짐승은 경계심 없이 그것을 받아먹으며 껌벅거리는 눈으로 연화를 올려다보았다. 그날 이후로 연화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신의 밥을 덜어 두꺼비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며 두꺼비 또한 연화가 부엌에 들어오면 반갑다는 듯이 아궁이 밖으로 나와 자리를 지키곤 했다. 처음에는
징그럽게만 보였던 두꺼비의 등돌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연화에게는 친근한 점처럼 느껴졌고 외로운 산골 생활에서 두꺼비는 그녀의 유일한 말동무이자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갔다. 세월이 흘러 두꺼비는 강아지처럼 몸집이 커졌고 눈빛 또한 예사 짐승과는 달리 영험한 기운을 띠게 되었으나 연화는 그저 그것이 잘 먹어서 큰 것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가끔 연화가 신세 한탄을 하거나 슬픈 노래를 흥얼거릴 때면 두꺼비는 밥 먹는 것을 멈추고 가만히 그녀를 응시하곤 했는데 그 황금빛 눈동자는 마치 사람의 말을 전부 알아듣고 위로하는 듯한 깊이를 담고 있었다. 어느 해 겨울 땔감이 떨어져 냉골에서 잠들 뻔했을 때 두꺼비가 아궁이 깊은 곳에서 따뜻한 온기를 내뿜어 방바닥을 데워준 적도 있었으니 연화는 이 미물에게 신령한 기운이 서려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고 오직 둘만의 비밀로 간직하며 고단한 삶의 작은 위안으로 삼았다. 그러나 평화롭던 일상은 마을 뒷산 동굴에 자리 잡은 천년 묵은 진의 요괴가 잠에서 깨어나면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요괴는 가뭄과 홍수를 일으키며 마을을 위협했고 무당의 신탁을 통해 해마다 가장 정결하고 효심 깊은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만 재앙이 멈출 것이라고 했다. 그 후로 마을은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고 딸을 가진 집안들은 제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재물을 써서 다른 마을로 도망치거나 숨기기에 급급했다. 가진 것이라고는 병든 아비와 낡은 초가 삼간뿐인 연화는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기에 그녀는 언젠가 자신이 그 재물이 될 수도 있음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각오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 촌장과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집 앞을 가로막고 선 것이었다. 촌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연화에게 다가와 흰 소복 한 벌을 건네며 이것이 마을을 구하는 길이라 설득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험보다는 비굴함이 묻어 있었지만 연화는 그를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소복을 받아들었다. 그녀가 죽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요괴의 도끼에 휩싸여 몰살당할 것이고 거동조차 못하는 아비 또한 고통 속에 죽어갈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었다. 연화는 잠시 시간을 달라고 청한 뒤 부엌으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아비에게 올리는 마지막 효도이자 아궁이 및 두꺼비에게 주는 이별의 선물이었다. 솥뚜껑을 여는 그녀의 손길은 평소보다 느렸고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밥을 푸는 주걱은 흐느낌에 맞춰 미세하게 흔들렸다. 부엌 구석 어둠 속에서 두꺼비가 어기적거리며 기어 나왔는데 녀석은 평소와 달리 밥그릇 쪽으로 다가오지 않고 연화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리며 꾹꾹거리는 소리를 내었다. 그 소리는 마치 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듯도 했고 혹은 다가올 위험을 경고하는 듯도 하여 연화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연화는 눈물을 훔치며 밥 한 덩이를 떼어 두꺼비 앞에 놓아주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이제 더 이상 밥을 챙겨줄 수 없으니 스스로 살 길을 찾으라고 속삭였다. 두꺼비는 밥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연화의 얼굴만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는데 그 황금색 눈동자에서 기이한 광채가 번뜩이는 것을 연화는 눈물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녀는 두꺼비의 젖은 등을 한번 쓰다듬어 준 뒤 차갑게 식어가는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서 아비에게 마지막 밥술을 떠먹이는 시간은 지옥과도 같은 고통이었으나 연화는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를 썼다. 아비는 목이 메어 밥을 삼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눈물만 흘렸고 연화는 그런 아비의 손을 꼭 잡으며 자신이 없어도 밥을 거르지 말라고 당부했다. 밖에서 재촉하는 촌장의 헛기침 소리가 들려오자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비에게 큰 절을 올렸고 이것이 이승에서의 마지막 인사임을 알기에 이마를 바닥에 대고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다. 문을 열고 나서자 기다리고 있던 장정들이 가마를 대령했고 연화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쓰며 가마에 올랐으나 마음은 자꾸만 부엌 아궁이 밑에 홀로 남겨질 두꺼비와 방 안의 아비에게로 향했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어 올리자 연화의 집은 점점 멀어져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마을 어귀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수록 공기는 더욱 차갑고 습해졌다. 숲속의 나무들은 마치 귀신이 팔을 벌린 듯 기괴한 형상으로 흔들렸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는 장송곡처럼 구슬프게 울려 퍼졌다. 연화는 가마 안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공포에 떨며 기도를 올렸으나 신은 침묵했고 오직 요괴가 기다리는 죽음의 장소만이 점점 가까워져 올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죄책감 때문인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고 오직 거친 숨소리와 발소리만이 적막한 산길을 가득 메웠다. 그러나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으나 행렬의 뒤편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묵직하고도 은밀하게 그들의 뒤를 쫓고 있었다. 산중턱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돌풍이 불어 횃불 몇 개가 꺼지며 행렬이 잠시 멈칫하였는데 그때 연화는 가마 틈새로 기이한 광경을 목격한 듯하여 숨을 멈추었다. 덤불 속에서 번뜩이는 두 개의 황금빛 안광이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분명 부엌에서 보았던 두꺼비의 눈빛과 닮아 있었으나 크기와 기세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었다. 연화는 자신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헛것을 본 것이라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으나 가슴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안도감이 피어올랐다. 가마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멀리 산 정상의 선앙당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고 불길한 요기가 밤하늘을 기이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이제 곧 그녀는 저 끔찍한 곳에 홀로 남겨져 피에 굶주린 진의 요괴를 마주해야 할 운명이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가마꾼들의 거친 숨소리가 밤안개 자욱한 숲속에 무겁게 깔리기 시작했고 발밑에서 부스럭거리는 낙엽 소리는 마치 죽은 자들의 속삭임처럼 들려와 행렬에 참가한 모든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산세가 험해질수록 칠흑 같은 어둠은 더욱 짙어져 횃불의 불꽃조차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 위태롭게 일렁였으며 어디선가 불어오는 칼바람은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들어대며 기괴한 비명 같은 소리를 질러댔다. 가마 안에 갇힌 연화는 덜컹거리는 진동을 온몸으로 느끼며 멀미와 공포가 뒤섞인 현기증을 참아내야 했는데 꽉 닫힌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살을 파고들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가마꾼들이 발을 헛디뎌 가마가 휘청거릴 때마다 연화의 심장은 곤두박질 쳤고 그녀는 차라리 이 길에서 굴러떨어져 정신을 잃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하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마을을 벗어난 지 1시각이 넘었을 무렵 공기 중에 떠도는 냄새가 흙내음에서 비릿하고 역겨운 짐승의 누린내로 바뀌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들이 요괴의 영역인 선앙당에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였다. 앞장서던 촌장은 횃불을 든 손을 떨며 걸음을 늦추었고 뒤따르던 장정들 역시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주춤거리기 시작했으나 누구도 입 밖으로 두려움을 내뱉지는 못했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죄 없는 처녀를 사지로 몰아넣는다는 죄책감보다는 당장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이기심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에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위를 향했다. 숲은 갈수록 울창해져 하늘을 완전히 가렸고 마치 거대한 아가리가 벌어져 재물들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형상으로 변해갔으니 그 음산한 기운에 압도된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드디어 산 정상 부근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덩그러니 놓인 낡고 허름한 선앙당이 그 흉측한 모습을 드러냈는데 기둥은 썩어 문드러져 검게 변해 있었고 지붕의 기와는 깨져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다. 선앙당 주위에는 지난 세월 동안 제물로 바쳐진 처녀들의 원혼이 서려 있는 듯 음습한 냉기가 뿜어져 나와 횃불의 열기마저 차갑게 식혀버릴 정도였다. 촌장은 선앙당 앞마당에 도착하자마자
황급히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는데 그 손놀림이 어찌나 다급한지 그릇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밤 공기를 갈랐다. 제사상 위에는 떡과 과일 그리고 돼지 머리가 올려졌으나 그 음식들은 산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탐욕스러운 요괴의 허기를 달래기 위한 뇌물에 불과했다. 연화가 가마에서 내려 땅을 밟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으나 양옆에서 장정들이 거칠게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워 선앙당 마루 위로 끌고 올라갔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선앙당 내부는 밖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기괴하고 공포스러웠는데 천장에는 거미줄이 겹겹이 쳐져 있었고 바닥에는 알 수 없는 검붉은 얼룩들이 곳곳에 배어 있어 비릿한 혈향을 풍기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마루 한가운데 앉혀두고는 도망치듯 마당으로 내려가 엎드렸고 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충문을 읽어 내려갔으나 그 내용은 요괴를 찬양하고 마을의 안녕을 비는 비굴한 아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연화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촌장의 목소리를 들었으나 그 소리는 의미 없는 웅얼거림으로 들릴 뿐 그녀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거친 심장 박동 소리만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충문이 끝나자 촌장은 마지막으로 연화에게 다가와 술 한 잔을 건네며 이것이 이승에서의 마지막 곡차이니 부디 원한을 품지 말고 가라며 고개를 숙였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받아 들었으나 마시지는 않고 바닥에 부어버렸는데 이는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마을 사람들에 대한 무언의 항의이자 스스로에 대한 마지막 자존심의 표현이었다. 술이 바닥에 닿아 스며드는 모습을 보며 촌장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고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요괴의 노여움을 살까 두려워 황급히 장정들에게 하산할 것을 명했다. 횃불들이 하나 둘씩 멀어지기 시작하자 연화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고 멀어지는 불빛을 보며 차오르는 절망감에 비로소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산속에 정적이 찾아오자 선앙당은 세상과 단절된 고립무원의 감옥으로 변하여 연화를 옥죄어 오기 시작했다. 주인은 손을 뻗어도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했고 오직 제사상 위에 남겨진 촛불 하나만이 위태롭게 타오르며 그녀의 그림자를 벽면에 기괴하게 비추고 있었다. 연화는 무릎을 꿇고 앉아 소복 자락을 꽉 움켜쥐었는데 차가운 밤바람이 얇은 옷을 뚫고 들어와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으나 그녀가 느끼는 추위는 육체적인 것보다 마음에서 오는 공포가 더 컸다. 어디선가 스스스하며 마른 잎이 쓸리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보이는 것은 어둠뿐이었고 들리는 것은 자신의 가쁜 숨소리뿐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화는 죽음의 공포를 잊기 위해 필사적으로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리려 애를 썼다. 하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병들어 신음하던 아비의 얼굴과 가난에 찌들어 배고팠던 나날들 뿐이라 그녀의 슬픔은 더욱 깊어만 갔다. 그러다 문득 부엌 아궁이 밑에서 자신을 쳐다보던 두꺼비의 맑은 눈망울이 떠올랐는데 그 기억만이 유일하게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어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잠시나마 녹여주었다. 너는 지금쯤 내가 준 밥을 다 먹었을까? 아니면 내가 오지 않아 아궁이 밖을 서성이고 있을까? 연화는 짐승에게 마음을 쓰는 자신이 우스웠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를 진심으로 걱정해줄 존재는 오직 그 두꺼비뿐이라는 생각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갑자기 선앙당 주위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으며 촛불이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고 숲속의 모든 풀벌레 소리가 일순간에 뚝 그쳐버리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요괴가 가까이 왔음을 직감하고 온몸을 웅크리며 바닥에 엎드렸는데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살기는 마치 얼음장 같은 칼날이 목덜미를 스치는 듯했다. 천장 대들보 위에서 둔탁한 소리가 나더니 썩은 나무 부스러기가 툭툭 떨어져 내렸고 역한 비린내가 코를 찔러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연화는 두려움에 질려
눈을 질끈 감고 제발 고통 없이 죽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으나 공포는 점점 더 커져만 가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절망이 극에 달한 순간 연화는 자신이 앉아있는 마루 밑에서 무언가 묵직한 것이 기어 올라오는 진동을 느꼈다. 그것은 요괴가 위에서 내려오는 느낌과는 달리 아래에서부터 든든하게 받쳐주는 듯한 기운이었는데 동시에 익숙하고도 구수한 흙내음이 섞여 있어 그녀는 의아함에 살며시 눈을 떴다. 촛불의 희미한 불빛 아래로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마당을 가로질러 선앙당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 형체는 네 발로 엉금엉금 기어오는 짐승의 모습이었다. 처음에는 멧돼지나 곰인 줄 알고 더욱 겁을 먹었으나 그 짐승이 마루 가까이 다가와 고개를 들었을 때 연화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집채만한 크기로 변해버린 그러나 너무나도 익숙한 울퉁불퉁한 등을 가진 두꺼비였다. 두꺼비의 황금빛 눈동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횃불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눈빛은 부엌 아궁이 밑에서 보았던 따뜻하고 그윽한 시선 그대로였다. 연화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으나 두꺼비가 내뿜는 거친 숨소리와 입가에 묻어있는 밥알 흔적을 보는 순간 왈칵 눈물이 솟구쳤다. 이 미물이 말 못하는 짐승이 주인을 구하겠다고 그 험한 산길을 기어서 여기까지 따라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감동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기 때문이었다. 두꺼비는 연화를 안심시키려는 듯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마루 위로 육중한 몸을 올려놓았고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선앙당 천장 쪽을 향해 매서운 눈빛을 쏘아 올렸다. 두꺼비의 등장으로 잠시 잊고 있었던 공포가 다시금 현실로 다가왔는데 천장의 어둠 속에서 붉은 안광 두 개가 번뜩이며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마치 지옥불에서 갓 꺼낸 숯덩이처럼 이글거리고 있었고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서리가 내린 듯 하얗게 얼어붙는 요기가 뿜어져 나왔다. 연화는 두꺼비의 등 뒤에 숨어 옷자락을 붙잡고 떨었으나 두꺼비는 미동도 하지 않고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다가올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짐승들의 싸움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아온 은혜와 원한 그리고 생사를 건 처절한 혈투의 서막임을 연화는 직감했다. 바람이 멈추고 시간이 정지한 듯한 정막 속에서 두 개의 거대한 기운이 충돌하기 직전에 팽팽한 긴장감이 선앙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선앙당 안은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무겁고 끈적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그 정적은 평화가 아닌 숨막히는 살기의 응집이었다. 연화의 눈앞에 버티고 선 거대한 두꺼비는 마치 산봉우리 하나를 떼어다 놓은 듯 육중하고 견고해 보였는데 그 등판에 돋아난 울퉁불퉁한 돌기들은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뎌낸 고목의 껍질처럼 거칠면서도 강인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녀석은 천장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목주머니를 부풀렸다 줄였다 하며 낮은 진동음을 내고 있었는데 그 소리는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지진의 전조와도 같아서 선앙당의 썩은 마룻바닥이 미세하게 떨릴 지경이었다. 연화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본능적으로 두꺼비의 뒷다리 쪽에 몸을 바짝 붙였고 녀석의 체온이 닿자 차갑게 식었던 피가 다시 도는 듯한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온기가 아니라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궁이 밑에서 나누었던 밥 한 숟가락의 정이 빚어낸 뜨거운 생명의 온기였다. 그때 천장의 어둠 속에서 붉은 안광이 번뜩이더니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사각사각, 드르륵, 그것은 수백 개의 다리가 썩은 나무 기둥을 긁어대며 이동하는 소리였고 마치 수천 마리의 쥐떼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끔찍하고 요란했다. 연화가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는 순간 천장의 대들보 위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붉은색의 긴 물체가 콧니를 틀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듣던 천년 묵은 진의 요괴였는데 몸통의 굵기는 아름드리 나무만 했고
길이는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길어서 선앙당 천장을 가득 메우고도 남음이 있어 보였다. 놈의 몸을 감싸고 있는 껍질은 마치 피를 머금은 듯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고 마디마디마다 도단한 날카로운 다리들은 시퍼런 도끼를 품은 채 허공을 휘젓고 요괴가 천천히 머리를 아래로 내리자 선앙당 안은 비릿한 피냄새와 썩은 시체 냄새가 진동하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였다. 진해의 얼굴은 짐승이라기보다는 악귀의 형상에 가까웠는데 턱 밑에는 사람의 머리통만 한 동리, 두 개가 검게 빛나고 있었고 그 사이로 끈적한 독액이 뚝뚝 떨어져 마룻바닥을 치익 소리와 함께 태우고 있었다. 놈은 자신의 영역에 침범한 두꺼비를 보고는 가소롭다는 듯 기괴한 비명을 질렀는데 그 소리는 쇠를 긁는 듯 날카롭고 찢어지는 듯하여 연화는 귀를 막고 고통스러워했다. 그러나 두꺼비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네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을 움켜쥐고는 입을 크게 벌려 과악 하는 우렁찬 포효로 맞섰다. 그 소리는 천지를 뒤흔들듯 강력하여 진해의 기세를 일순간 꺾어놓기에 충분했고 선앙당의 낡은 문짝들이 그 진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수수 떨어져 나갔다. 연화는 두 괴물의 대치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절망했으나 동시에 눈물겨운 감동이 가슴을 메웠다. 미천한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나타난 두꺼비의 모습이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낸 수호신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진의 요괴는 두꺼비의 저항이 거슬린다는 듯 몸을 비틀며 천장에서 쏟아지듯 내려와 공격을 시작했다. 놈의 수백 개 다리가 마치 창날처럼 두꺼비의 등을 향해 꽂혔으나 두꺼비의 가죽은 바위처럼 단단하여 팅팅 소리를 내며 튕겨낼 뿐이었다. 두꺼비는 재빠르게 몸을 날려 진해의 몸통을 머리로 들이받았고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진해의 거대한 몸뚱이가 벽에 부딪히며 선앙당의 한쪽 벽면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달빛이 쏟아져 들어와 흙먼지 날리는 전장을 비추자 두 요괴의 싸움은 더욱 적나라하고 처절하게 드러났다. 무너진 벽 사이로 차가운 밤 공기가 밀려 들어왔으나 싸움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다. 진해는 몸을 다시 추스르고는 더욱 흉포하게 날뛰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단순히 몸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시뻘건 도관계를 뿜어대기 시작했다. 붉은 안개가 닿는 곳마다 나무가 썩어 들어가고 돌이 녹아내리는 것을 본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두꺼비는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연화의 앞을 가로막으며 자신의 등판을 방패 삼아 도관계를 받아내었다. 치익 타들어가는 소리와 함께 두꺼비의 등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고 고통스러운 듯 녀석의 몸이 부르르 떨렸으나 발은 결코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연화는 안 돼, 피해야 해 라고 울부짖었으나 두꺼비는 고개를 돌려 한쪽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며 마치 괜찮다는 듯 눈을 껌벅였다. 그 짧은 순간의 교감 속에서 연화는 두꺼비의 눈에 서린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 죽는 한이 있어도 주인은 살리겠다는 숭고한 희생정신이었다. 두꺼비는 고통을 참아내며 숨을 깊게 들이마시더니 이번에는 자신의 입에서 푸르스름한 기운이 감도는 차가운 물줄기를 뿜어내었다. 그 물줄기는 맹렬한 기세로 진해의 얼굴을 강타했고 뜨거운 도끼와 차가운 냉기가 충돌하며 화앙하는 폭발음과 함께 자욱한 수증기를 만들어냈다. 시야가 가려진 틈을 타 두꺼비는 뒷다리에 엄청난 근력으로 도약하여 진해의 목덜미를 덥석 물어뜯었다. 진해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꼬리로 두꺼비를 휘감아 조여오기 시작하자 두거구는 서로 뒤엉킨 채 마당으로 굴러떨어졌다. 선앙당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진해의 날카로운 다리들이 두꺼비의 옆구리를 찌르고 긁어대어 시커먼 피가 솟구쳤고 두꺼비는 진해의 목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턱에 힘을 주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살점이 뜯겨나가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어발겼고 두 요괴가 내뿜는 거친 숨소리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했다. 연화는 무너진 선앙당 기둥을 붙잡고 그 광경을 지켜보며 오열했다. 자신의 목숨값이 저리도 처참한 혈투를 불러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고 10년간 밥을 나누며 정을 쌓아온 작은 친구가 피투성이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고문이었다. 그녀는 땅바닥에 엎드려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다. 제발 저 착한 짐승을 살려달라고,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가고 저 아이를 편안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구름 뒤에 숨어 달빛조차 제대로 비추지 않았고 싸움은 점점 더 치열해져만 갔다. 진해는 꼬리로 두꺼비의 몸을 칭칭 감아 뼈를 부러뜨릴 기세로 조여왔고 독리를 세워 두꺼비의 눈을 노리고 공격해왔다. 두꺼비는 위기의 순간마다 고개를 틀어 급소를 피했으나 체급 차이와 맹독의 영향으로 움직임이 조금씩 둔해지고 있었다. 놈의 붉은 도끼가 두꺼비의 푸른 피부를 잠식해 들어가며 곳곳이 검게 변색되어 갔고 두꺼비의 입에서는 거친 숨과 함께 붉은 피거품이 흘러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꺼비는 연화가 있는 쪽을 힐끔거리며 놈이 연화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길을 막아서고 있었다. 그것은 본능을 넘어선 어떤 영적인 힘이 작용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싸움이 격해지면서 선앙당 건물은 완전히 붕괴되어 주저앉았고 흙먼지와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진해는 두꺼비를 떼어내기 위해 몸을 거세게 흔들며 주위의 바위와 나무들을 부수어댔다. 그 충격으로 땅이 갈라지고 산사태가 일어날 듯 흙더미가 쏟아져 내렸다. 연화는 날아오는 파편에 맞아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으나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오로지 흙먼지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두 그림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진해가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날카로운 꼬리 끝으로 두꺼비의 배를 찌르려는 찰나 두꺼비가 기적적으로 몸을 뒤집어 피하며 다시 한번 도관계를 뿜어냈다. 이번에는 푸른 도끼가 진해의 눈을 정확히 타격했고 놈은 괴성을 지르며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광란에 빠진 진해의 꼬리가 무차별적으로 휘둘러지면서 선앙당 앞에 오래된 고목이 뿌리째 뽑혀나갔고 산짐승들은 공포에 질려 산 아래로 도망쳤다. 이제 이 산 정상에는 오직 죽이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 그리고 그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 갇힌 한 여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두꺼비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으나 그 황금빛 눈동자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녀석은 잠시 숨을 고르며 자세를 낮추었는데 이는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는 맹수의 그것과 같았다. 진해 또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도끼를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었으니 이제 곧 다가올 충돌은 둘 중 하나가 죽어야만 끝나는 최후의 격돌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밤은 깊어 새벽을 향해 가고 있었으나 이들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은 채 가장 어둡고 처참한 시간으로 치닫고 있었다. 달빛조차 숨을 죽인 깊은 밤, 선앙당터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무너진 듯 기괴한 요기로 가득 차 올랐고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이 대기를 짓눌렀다. 서로를 노려보는 두 괴물의 시선 사이로 스파크가 튀는 듯했고 그 살벌한 기운에 눌려 풀 한 포기조차 떨지 못하는 절대 고요가 잠시 동안 이어졌다. 진의 요괴는 찢겨나간 눈에서 흘러나오는 검붉은 피를 핥으며 더욱 흉포한 살기를 내뿜었고 그 수백 개의 다리들은 바닥을 긁으며 언제라도 튀어나갈 듯 꿈틀거렸다. 이에 맞서는 두꺼비 또한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으나 네 발을 땅에 단단히 박고 배를 부풀리며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으니 그 모습은 마치 험준한 바위산이 움직이는 듯한 위압감을 주었다. 연화는 무너진 돌더미 뒤에 숨어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의 운명이 저 두 짐승의 결투에 달려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캬악! 정적을 깨고 먼저 공격을 감행한 것은 진해였다. 놈은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몸을 용수철처럼 튕겨 올리더니 목표를 두꺼비가 아닌 연화 쪽으로 바꾸어 맹렬하게 돌진해왔다. 교활한 요물은 두꺼비가 자신보다 연화를 지키는데 더 신경 쓰고 있음을 간파하고 그 약점을 파고들어 승기를 잡으려 한 것이었다.
시뻘건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진해의 모습에 연화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저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오는 찰나, 콱쿵 하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물체가 연화의 앞을 가로막았다. 두꺼비가 전광석화와 같이 몸을 날려 진해의 진로를 차단한 것이었다. 진해의 강력한 몸통 박치기를 정통으로 맞은 두꺼비는 뒤로 밀려나면서도 뒷다리로 땅을 갈아엎으며 버텨냈고 그 충격으로 연화의 얼굴 위로 흙먼지가 쏟아져 내렸다. 분노한 진해는 방향을 틀어 두꺼비의 목을 노리고 독리를 꽂으려 들었으나 두꺼비는 고개를 숙여 딱딱한 등판으로 공격을 받아냈다. 까가강, 쇠와 돌이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나며 불꽃이 튀었고 진해의 독리는 두꺼비의 두꺼운 가죽을 뚫지 못하고 미끄러졌다. 그 틈을 타 두꺼비는 입을 크게 벌려 뱃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푸른색 독무들을 진해의 얼굴에 정통으로 뿜어내었다. 그 도끼는 평범한 짐승의 것이 아니라 10년간 연화의 정성을 먹고 자라며 영물로 거듭난 두꺼비가 생명을 깎아 만들어낸 필살의 무기였다. 푸른 안개가 진해의 머리를 감싸자 놈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괴성을 질렀고 놈의 껍질이 치익 소리를 내며 녹아내리기 시작했다.